다들 평안하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3년이 되어서 2023년이 되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말세 끝의 징조,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성경에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를 처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로 멸망당한 세상을 옛세상, 처음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까지를 중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서 홍수 이전까지를 처음 세상이라고 했고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를 중세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말세의 끝,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 일반 사람들도 종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종말이 되면은 말세의 끝이 되면은 나타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기독교계의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지구상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환란이 생기고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상 기온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전쟁의 소문이 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합주의 말씀을 나눴죠. 근데 거의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이합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는 종말이 되면은 말세 끝이 되면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가장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더불려서 어울려서 서로 형제처럼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물론 저같이 어렸을 때에도 그 음식만 해도 동네가 다 나눠 먹었고 뭐 농기구만 해도 뭐 다 나눠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울력을 통해서 다 공동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라고 하는 배가 뒤집히면은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조리 같이 죽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인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추워서 동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가족만 따뜻하게 밥 먹고 따뜻한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면 그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 종말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로 처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왜 심판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워낙 세상이 사람들이 악했어요. 세상이 죄악이 간영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서도 죄악을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종말은 어떻게 될까? 이 종말 말입니다. 오늘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는 것은 어려운 때,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때, 선한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세의 끝세상에는, 종말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는가?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이 문화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물질 만능주의가 된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였어요. 전통적에서 농업사회에서 콩 한 조각 가지고 7명도 나눠 먹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회가 우리 전통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산업화로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산업의 구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상업을 관에서 관리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강복 후에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수립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을 받게 되었고 개인이 자유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쟁사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데 서로 경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농사를 지었지,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경쟁을 했습니까? 내가 저 집보다 빨리 뭐를 빨리 심어야지, 파종을 빨리 해야지,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경쟁사회가 돼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계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꼭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것의 풍요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는 적자 생존의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마다 완전히 적자 생존 법칙이에요.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첫째는 각 기업들을 보게 되면 기업 간에도요, 적자 생존의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 기업을 쓰러뜨리는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적자 생존,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흡수해버리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이게 바로 적자 생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는, 저도 이제 제주도 가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의 거상 김만덕 씨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정조 1790년대에 제주도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1년 사이에 인구 30%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라에서 구제 곡식을 11,000석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배로 실어오면서 배가 침몰해갖고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때 제주의 거상이었던 김만덕 씨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마련하고 배에 싣고 제주도로 와서요, 이걸 가나에다 맡겨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덕 씨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얻어진 이익이니까 저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나눠준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나눴던 겁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김만덕 씨를 존경하고 현대에 와서도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너나 나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오직 이익만,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업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지도층들인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권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지방선거 때가 되면은 흑색 성전, 그냥 악성 누물을 막 퍼뜨리지 않습니까? 경력과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선거에서 인정을 받고 당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상대를 물어뜯습니다. 죽기 살기로 물어뜯고 쓰러뜨려서 당선되려고 합니다. 이건 죄악된 경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 속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독일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인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왜 독일의 국민들은 자국의 정치인들을 존경하는가? 그것은 독일의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봉사하는 업종이에요, 하나의. 독일 정치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활과 또한 정치활동 비용을 투명하게 밝힌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살 수도 없고 화려하게 살 돈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크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살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면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온갖 특권을 그 가족들까지 누리는 특권층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특권층이죠. 가족들까지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별로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될까? 물론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인격을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행복하게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네 명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 등을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소질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소질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뭐 지능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똑같은 획일화된 공부를 시킵니다. 똑같은 획일화된 공부를 시켜서 시험 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시험 칠 때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하게 되면 무조건 듣고 필기하고 또한 외웁니다. 기술, 재능, 예능에 소질 있는 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등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속에서 학생들 각자의 창의적 사고력이 키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앵무새식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외국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는 교육입니다. 설계의 양육 방법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적자 생존의 교육을 양육을 합니다. 설계가 보통 한 4마리 내지 5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날을 까서 그 새끼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설계는요, 어미가 새끼를 먹이는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골고루 먹이를 물고 와서 하나씩 주지 않습니다. 설계 어미는 아주 재빠르고 독하고 아주 소리 내질리고 이놈만 그냥 계속 줍니다. 이놈만 계속 먹이를 주게 되고, 그리고 힘이 없는 놈, 느린 놈은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도태돼 버립니다. 한국 교육도 설계처럼 경쟁 위주잖아요. 경쟁 위주의 교육입니다. 적자 생존 교육이 되고 있어요. 오직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적자 생존의 교육을 하는 게 우리 한국 교육입니다. 이런 적자 생존의 교육을 받으면 성장 후에 어찌 되겠습니까? 성장 후에 그들의 사고 속에는 적자 생존에 살아가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짓밟으더라도 무조건 이겨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더불어 사는 존재들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밟으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교육 상태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한번 교육감님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좀 골고루 예체능 아이들을 잘 따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요,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온 아이로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업 형태나
우리의 정치 형태나 또한 우리의 이 교육 형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자 생존의 무한 경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세상의 사회에서 가장 모델이 되어야 할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말세의 종말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떻게 형태가 변해갈 것인가? 적자 생존 경쟁으로요. 이웃 교회들의 교인들을 빼앗아서 큰 교회를 이루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들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당, 시설 좋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뭘까요? 주변에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지요. 수많은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 좋은 대형 교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텅 빈 교회당을 채우기 위해서 베리베리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막 채우기 합니다. 뺏어다가. 그래서 큰 시설 좋은 교회당이 거기에 건축이 되면 세워지면요,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 버리고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새 입주 아파트 앞에는 이주하는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저기 막 자리를 잡고 막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지금 시설 좋은 교회당만 건축을 되면은 우르르르 몰려다가는 철새 교인들입니다. 여기 건축이 되면 여기로 몰려갔다. 저쪽 시설이 더 좋게 건축되면 우르르르하니 그리 또 몰려갑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들이 발표한 교인 숫자는요, 한국 국민보다 많습니다. 한국 국민, 현재 국민보다 숫자가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유를 보십시오. 딱히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딱히 소속된 교회도 없고 자기 영혼을 돌봐줄 담임 목사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결국은 이런 교회, 큰 교회를 건축해서 사람들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게 한 거 아닙니까? 큰 교회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 방식은 결국은 교회를 엄청나게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크리스천들이. 나는 우리 교회도 한 주는 나오고 한 주는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그 한 주는 뭐 할까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지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또한 겉으로는 지식을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말세 끝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된 종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무한 경쟁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또 제가 적자 생존의 무한 경쟁의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자본주의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물질을 절대적인 신으로 여기는 만몬주의, 만몬신앙인들, 만몬 종교인, 우리 현대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돈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은 돈이에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마음껏 놀고 즐기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힘, 이것이 돈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경제적 부에 의해서 사회적 계급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부에 의해서 사회의 레벨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별로 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냐를 보는 겁니다. 사회에 지금 현재 보세요. 레벨이 정해지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로 정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 이랬다 저랬다로 보질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이 사회를 완전히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이 현재 사회는 그저 있는 사람만, 강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란 말 너무나 익숙합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TV에서도 많이 그런 말 쓰고 그러는데,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내리 속에는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고차가 돼버렸어요, 머릿속에.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경쟁을 통해서 개인도 단체도 국가 간에도 경쟁이 없으면은요,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이 잘못되면은 인간 사회의 악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경쟁은 인간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0명이 달리기를 합니다. 10명이 달리기를 해서 저 끝지점에 가서, 골인점에 가서 1등, 2등, 10등까지 나눠지는,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경쟁이잖아요. 근데 달려가면서 발을 하나 걸어서 잡아뜨리고 앞에 가려면 걸어 당기고 이런 요상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1등을 했다면 그건 무슨 경쟁입니까? 죄악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가 지금 바로 이런 죄악된 경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적자생존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의 심성을 매우 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매우 악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지금 현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매우 악해요. 3절과 4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자본주의 국가는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대립이 강력해집니다. 양극화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저 위의 층을 타도하는 것이 아래층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무정하고 난폭하고 잔인해집니다. 심성이요. 오늘 현대 사회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무서운 사회 아닙니까? 들려오는 범죄 소식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무서워요. 묻지마 살인 보세요. 묻지마 폭행 보세요. 학생들이 그냥 막 노인을 구타하는데 묻지마로 구타해버리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데이트하다 살인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헤어진 것도 조심해서 잘 헤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앙심 품고 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연쇄 살인범들. 이게 왜 온 줄 아십니까? 속이 악에 받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되면서, 적재 생존이 되면서, 사회 양극화 일어나면서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막 갈등들이 일어나고 속에서 악이 받쳐오고, 이게 결국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또 하나,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본주의 무한 경쟁은, 적자 생존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우리 한국은 4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배고팠었어요.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벌려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갔었고, 중동의 근로자라고 가서 살았었고, 베트남의 군인으로 가서 살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경제대국을 이루게 한 주역들은 지금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한번 현실 한번 보실래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일파에 해당되는 분들은 감정이 살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윗대 할아버지도 일제 때 면장을 2대가 내려오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친일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감정 사지 말고 들으세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정말 사회 우회층의 지도계층이 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의 후예들은 비참하게 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독립군의 후예들은 국가에서 주는 조그마한 뭐 받아먹고 살면서 비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잖아요.
어떤 면은 독립군의 후예들은 한국의 국민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살아요. 저도 저 러시아 연해주 쪽 돌아다녀 보고 중국 쪽 많이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모습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 대국을 이뤘던 그 지역들은 지금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요. 이런 중에 그 노인들은 지금 자녀들에게도 버려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버려져 살고 있어요. 지금 노인 세대들은 대한민국 경제 대국으로 이룬 주역들이지만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버려져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가족 제도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겼잖아요. 부모님 효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정녕 자신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버려졌지 않습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애동으로 태어나서 살았든지 아니면 잘해야 한두 명 형제들 속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았지요. 그리고 부모가 직장 때문에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촌들끼리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게 현재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성장한 후에도 혼자가 좋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 사회가.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 내지 둘만 낳았고, 그리고 사촌끼리 만나는 것도 1년에 한 번 만날 뚱말뚱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요. 통계청에 따르니까, 통계청에 보니까 1인 가구가 2021년에 30%가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30%가 넘었어요. 그래서 혼밥, 혼술, 혼놀, 나이 드시면 못 알아먹을 먹었다. 혼영 다 못 알아먹었는가요? 혼자 밥 먹는다, 혼자 술 먹는다, 혼자 논다, 혼자 영화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막 형성이 돼가지고 1인 식당, 뭐 혼밥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형 누나에게 혼나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애절을 배우고, 동생을 돌보면서 그 어떤 어른들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함께 적응하며 살았던 구세대하고는 너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현대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대면에서 사는 것, 노는 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가상세계에서의 만남을 이루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저 올라가면 TV 있는 방에가 있는데 그 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면은 처음이라고 있어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뭐 하는가? 각자 앉아서 휴대폰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희들은 같이 앉아 있으면서 뭐 하는데 앉아 있니? 대화도 안 나누고? 그럼 우리는 이러면서도 대화해요? 뭘로 대화할까요? 가상세계에서 대화하는 거죠. 직접 대면에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상세계에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부모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독거노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불편해지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양병원이라. 그런데 대개 노인들은 요양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안 가는가? 그거는 죽어야 나오니까. 현대판 고래장이잖아요. 요양병원, 요양원은 죽어야 나오는 곳이니까 현대판 고래장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독거노인으로 있다가 몸이 불편하게 보이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버려. 그게 편하거든요. 본인이 편하거든. 지금 전국에 4천 곳이 넘는 이 요양봉이나 요양원은요, 노인들이 꽉꽉 차 있어요. 이렇게 무정하고 인간성이 없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한 명 내지 두 명만 낳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함께 어울리라면 어울려지겠습니까? 너무 괴로운데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요.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 살아야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선한 경쟁을 합시다. 악의적인 경쟁, 죄악된 경쟁, 이게 아니라 선의적인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깁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깁시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 휩싸이지 맙시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지만 이웃 교회들도 더불어서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교회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려울 때에는 그분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은 이상적인 교회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세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저희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쟁을 하며 살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